주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수목금토 3박 4일 동안에 저희가 기도하던 우리 위례 지역에 캠프가 있었습니다. 위례 지역 우리 여기 바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지금 아파트 4만 2천 세대가 들어서고 여기에 지금 16만 사람들이 이제 거주할 계획이 있는데 향후 이제 또 북위례까지 지어지면 약 20만 정도 들어온대요. 여기 이제 중년 황금어장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뭐 아파트 그 버스로 몇 코스만 가면 바로 있는 거리인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 중에 매년마다 저희 교회가 항상 이제 캠프를 하게 되면 우리 각 교구가 있습니다. 권역이 있고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에 각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럼 교구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캠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위례는 지금까지 아직 교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담당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누가 캠프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지역에 보니까 막 큰 교회들 뭐 그냥 기존 교회들 보니까 이제 막 이런 신도시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거기서 막 이제 전도 운동을 하지는 않고 교회를 크게 막 아주 멋있게 지어가지고 전부 다 수평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럼 교회 다니던 사람이 그걸로 이사 오면 당장 교회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집집마다 막 주보 붙여놓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도 안 찾아오는 교회보다는 뭐 이렇게 붙여놓는 교회가 낫지 않을까 해서 막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전도를 수평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 정말 제대로 좀 캠프를 하자 하고 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우리가 지금 고창 캠프를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 전반기 하면서 후반기는 이제 우리 후반기 우리 교회 본 캠프는 위례 지역을 놓고 캠프를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천지 교회 우리 김종윤 목사님도 계시고 구봉관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워낙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뭐 잘 캠프를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구봉관 목사님 막 우리 교회 오셔서 아직까지 아무 직분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위례 캠프를 위해 이렇게 행정하는 걸 담당해서 모든 총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꾸준히 캠프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9차까지 예비 캠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수예배 때 방영된 게 아마 여러분 그 카톡이나 이런데 뭐 우리 마늘 홈페이지 같은 데 다 있을 텐데요. 그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그 동안에 준비됐던 과정을 설명을 들었어요. 야 정말 감사했습니다. 9차 캠프 통해 가지고 예비 캠프 우리 청년들도 뭐 테라피 팀도 들어가고 청년들도 계속 이제 예비 캠프 들어가서 많이 문들 열었는데요. 59군데 이 팀 사역이 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마침 또 제가 저희 청년부가 팀 사역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죠? 팀 합숙을 받았는데 팀 합숙 받고 그 다음 주간이 우리 본 캠프인 거예요. 그 제가 또 캠프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그냥 팀 합숙을 받았겠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4만 2천 세대가 들어서고 20만 가까이 있는 그 황금어장인데 거기를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시작할까요? 들어가서 막 그냥 막 찬양 부르고 있을까요? 띵동띵동 막 집집만 누르고 막 문 열면 막 이럴까요? 그래 못하는 거거든. 지금 문 열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옛날 구닥다리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이번에 캠프를 가서 몇 명 영접시키고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운동의 시스템들이 곳곳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팀 사역 우리가 팀 합숙 받은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차까지 들어가는 중에 이미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성도들이 있는 중에 한 7개, 8개 캠프 베이스가 마련됐어요. 자기 집을 내놓고 어떤 분이 막 그러고요. 하필이면 또 우리 그 교구를 이제 담당하게 되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일로 이사 오게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캠프를 계속 들어가다가 자기가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시험 치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냈는데 다 떨어지고 위례에 딱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캠프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걸 취직했었어. 그리고 거기 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일도 일어나고 또 이제 우리 캠프 하는 중에요. 어떤 한일임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애가 넷이라 진짜 전도하는데 애가 많이 있는 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들 친구의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애가 하나 영접을 했는데 초등학생이니까 영접을 했는데 자기 엄마가 이거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조선족이래.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 미래에서 중국어 학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육까지 등록했어요 지금. 중국어 예배에 오고 계시고 그래서 이 엄마가 중국어 그 학원을 장소로 내놨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그 황상배 목사님의 며느리 있어요. 며느리. 아기 데리고 이렇게 머리 크다란 애 하나 있거든. 걔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키즈 카페에 놀다가 그 키즈 카페 주인을 보니까 갈급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나눠보니까 같은 또래라. 같은 또래인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냐 하니까 다른 데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 멀리 가다 보니 우리 지역에도 하나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직접 차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 엄마들, 애기 엄마들 다 친구라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골들 전부 다 그 친구가 전부 갈급해. 게다가 이제 그 엄마는 지금 막 이혼해가지고 되게 혼자 외로워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 이분이 복음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이 열리고 또 엄마마저도 이제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이 열리고 해가지고 이 키스 카페 여기서 어린 엄마들 상대로 젊은 엄마들 상대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열리고 또 한일임 집사님의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이제 또 다른 큰 애가 이제 자기 친구들 막 데리고 왔는데 어떤 애가 이제 그 엄마가 늘 하는 걸 보고 한일임 집사님이 아니구나 정이명 권사님인가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막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 주는 거를 딸이 본 거예요. 고등학생 딸이 딱 보고 아 엄마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딱 자기 가슴이 딱 이게 밝혔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학교에 그걸 들고 갔답니다. 들고 가서 친구들한테 딱 줬는데 어떤 친구한테 딱 줬는데 딱 걔가 읽어보더니만 우리 집 문제하고 똑같아 이러는 겁니다. 여기는 적혀 있는 글들이 전부 다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것 같아. 얘가 충격받는 건 둘째치고요. 그 읽어보는 애가 둘째치고 이거를 준 애가 충격받았던 거예요. 진짜 이런 애가 있구나. 우리가 진짜 이게 늘 전도지 이런 거 주면서 부끄러워하고 막 이랬는데 이걸 줘도 사람이 보겠나 이랬는데 진짜 이거 보고 갈급해한 사람 정말 이걸 복음 듣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걔가 영접하고 이제 돌아오고 친구들 몇 명 들어왔는데 어떤 친구가요 막 귀신에 시달리던 애였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진짜 복음 듣고 영접을 했어요. 이 친구가 다음 주에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 데리고 오라고 지금 말하는 거다 지금 그죠? 근데 걔가 그 다음 주에 몇 명 데리고 왔냐? 11명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 11명을 데리고 왔는데 얘가 하는 말이 친구들이 오니까 너무 좋긴 한데 데리고 오니까 제가 메시지를 못 듣는군요. 제가 정말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얘를 따로 팀사에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붙이기로 하고 그 중고등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그 친구 전도지 주고 눈 열렸다는 친구 걔가 이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걔가 뭐라고 말하냐면 현장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한 번만 봐보면 돼요. 아 진짜 이렇게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있구나. 진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구나. 이게 보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우리 윤희훈이라는 청년 이제 시카고에 있다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미래에 지금 그게 이제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이제 학원 교사로 있는데 자기도 일이 너무 많고 갑자기 와 보니까 이제 이제 이 또 한 군데 더 오픈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300명 있던 학원생들이 다 뭐 이사 가고 이래 가지고 150명으로 줄어버리고 교사들 다 그만두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학원 원장님이 공황장애 와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막 힘들고 너무 갈급하고 사람들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 갈급할 대로 갈급해 있는데 이제 이 희훈이라는 청년이 계속 메시지 보내주고 카톡으로 계속 무슨 성경 구절도 보내주고 했는가 봐요. 근데 원래 이 원장님은 천주교인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뭐 천주교 다니지도 않는데 엄마가 천주교라 이런 사람인데 이제 한번 그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우리 목사님 되게 바쁘신 분인데 시간 내겠다 한다. 별로 그래 바쁘지도 않는다 하여튼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바쁘신 분이면 한번 만나봐야겠다면서. 근데 내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냐 바쁘신다는데 시간 내겠다 한다면서 이러고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딱 갔는데 딱 만나보니까 이 학원이 ING 학원이라는 학원인데요. 이게 ING가 그냥 계속 뭐 배우는 과정이라는 ING도 있지만 명함에 뭐라고 써놨냐면 Investment for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를 위해서 세우는 무슨 뭐 일꾼 세우는 교회 그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학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후대를 제대로 세워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자 그랬어요. 가서 집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딱 보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ING를 보고 나서 진짜 감동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그걸 지향하고 있다. 지금 후대들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우리 인재들을 배출하고 막 이렇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돕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많은 사람 상담해 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신으로 시달릴 사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시달릴 사람 너무 많다. 이렇게 시큰 키워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대기업 보내는데 다 무너지면 어떡하냐. 내가 지금 누구누구 상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지금 당신도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당신은 이거 함께 가야 된다. 당신은 영어를 가르치고 나는 영적인 걸 가르치고 정말 이거 돕고 싶다 하니까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말 싹 바꿔가지고 그런데 원장님은 그래서 제가 말을 딱 했더니만 그래서 복음을 쫙 전했어요. 정말 눈물 글썽하더라고요. 그 희훈이한테 그러더라고. 나 울 뻔했다 방금. 그래서 나 목사님 온다 해가지고 늙어 빠진 뭐 고리타분한 목사님 온 줄 알았대. 처음에 내 얼굴 보다가 이렇게 젊은 새파란 게 와가지고 나한테 뭔 이런 식의 어떤 눈으로 내보다 더 어리더라고. 알고 보니까 30 몇 살밖에 안 되더라고. 한 10살 어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 쭉 나오다가 이분이 이 교회 안다는 거 지나가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계속 말씀 듣고 싶고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도와드릴 수도 있다 하니까 혹시 필요하면 그렇게 연락하라 하니까 제가 연락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뭐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왜 복음이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 말인지 알겠다면서 정말 꼭 연락하고 싶다고 막 연락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 이런저런 문들이 열리면서 이번에 한 59군데 현장 속에 막 계속 중요한 문들이 열리고 말씀 등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전도 운동이 아니고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곳곳에 중요한 사람들을 전도 운동 할 자들을 계속 예비했다가 문들 여시는 겁니다. 어떤 태권도 학원 원장님도 자기는 한 5군데 태권도장을 세울 계획이고 향후 몽골에 태권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대요. 자기 옛날에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막 너무 갈급한 상황에 복음 받고 자기 직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당장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예배 시작한다, 모든 예배하고 시작한다, 뭐 이래가지고 다 불러놓고 이제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또 특별히 청년부가 마음 담고 위례를 밟으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누렸던 것들이 다 열매로 결실로 맺어지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우리 또 이제 이 메시지 가지고 함께 또 우리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이유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메시지 때 제일 끝부분에 목사님께서 흐름을 바꾸는 거 이야기도 하셨고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지난주 우리가 갈보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흐름을 바꾸는 감람산 집중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메시지를 듣고 하는 중에 제가 느낀 게 이번에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어제 핵심 메시지에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잘 인도를 받고 있구나. 다시 제목을 제가 흐름을 바꾸는 감람산 집중과 하나님 나라인데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에 영적 문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대물림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흐름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이런 상황인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집안의 문제 보니까 늘 반복되는 뭔가 이런 스케줄이 있다, 사이클이 있다. 근데 이걸 확 바꿔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외부의 건 딴 데 둘째치고 우리 뭐 회사라든가 뭐 가문이라든가 이런 둘째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구조적인 거 어떻게 막 바꾸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내 개인의 삶은, 그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맨날 이딴 식으로 살아서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라고 느끼면서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 가만히 있는 이유가 그냥 뭐 하기 싫어서 뭐 게을러서 그럴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그대로 부모님, 내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던, 내가 그렇게 다시는 내가 닮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그런 정말 실패의 어떤 이유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아서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후대들에게 저런 걸 남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다면 더더욱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의 비밀을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감람산 집중,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이 나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 뭔 이야기 했다고요? 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대. 자, 제일 소중한 거 알겠습니까? 지금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시기 전까지 딱 40일인데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하셨대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만약에 우리가 그 감람산 40일에 그 집중훈련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계를 뒤집는 일꾼이 됐겠죠. 도대체 이게 뭐였단 말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두 번째요. 자, 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많이 외웠죠.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진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집중형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각인된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 내린 대로 인생 결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인지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뭔가에 체질이 굳어 있어요. 그대로 그냥 미래가 되고 운명이 되고 결국 그러다 죽어요. 복음을 가지고도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삶 상태 그 상태와 그 삶 그대로 갔다가 죽어본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의 선교사님이 딱 나가실 때 유 목사님께서 딱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절대로 변치 마라.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절대로 변치 마라. 두 번째로는 날마다 갱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절대로 변치 말라 해놓고 날마다 갱신하라? 다른 말인 것 같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갱신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중심은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날마다 갱신하는 것이 절대로 변치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죠?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각인해야 되는데요.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큰 충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한 번의 충격이 평생을 가는데, 그렇다면 진짜 갈보리산 복음으로 정말 갈보리산 체험을 딱 한 번만 해버리면, 진짜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참전도를 한 번만 딱 체험해버리면 평생이 각인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내 잘못된 각인들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모든 걸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 지금 세 단체는 어떻게 가르치냐? 네 생각하는 게 다다. 네 생각 속에 막 성공하는 걸 상상해라. 눈에 보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딴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뭐 아무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상상해보면 됩니까? 내 욕망과 내 야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비전과 아니고 내 야망을 가지고 막 그냥 몰아붙이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큰 성공해놓고 쫓가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뭘 넣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뭘 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그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 내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로 각인돼 있고 틀린 것으로 각인돼 있고 뭔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막 잡다한 것들이 각인돼 있고 불신앙들이 각인돼 있고 이러단 말이죠. 그죠?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눌림으로 각인돼 있단 말이죠. 이것에서 빠져나와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대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각인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그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각인된 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튀어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각인을 바꾸면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막 이런 하는 이유가 그런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는요, 뿌리 내린 대로 인생 결론 갑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뭔가 계속 뿌리 내려지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뭔가를 염려하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가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고 복음으로 뿌리 내지 않아 버리면 현장 나가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외국 유학 가겠다, 무슨 외국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 보면 나 겁나요. 가서 무너질 것이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제대로 복음 뿌리 내리고 가라, 맨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무너지고 나서야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복음으로 계속 뿌리 내려야 된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질을 완전히 전도 체질, 성령의 인도 체질, 정말 기도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계속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영적 상태, 어떤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됐을 거예요. 복음이 부딪혀왔다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잘 부딪히지 않아요. 그죠? 그게 모태신앙 애들이 좀 뺀질뺀질한 이유가 자기는 그런 불신 상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불신 가정에 있다가 막 온 사람들이 보면 또 사명자가 많아. 막 처절히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복음 딱 받으니까 완전 답이거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뺀질뺀질한 거예요, 보통 보면. 그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딱 받을 때 어떤 영적 문제나 어떤 영적 상태 때문에 갈급해서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받고 그 문제 해결되고 응답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날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문제가 나를 덮쳐와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사람들 앞에 저 문제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신뢰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복음 받았는데 결국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고 이래 될 뿐다니까요. 그럼 복음의 능력 온데간데 없어질 뿐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갱신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을 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사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기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붙잡으시고 그 붙잡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각인하는 일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회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내가 문제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나의 갈보리산이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을 텐데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걸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지금은 많은 문제 속에 답들을 찾아가는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완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문제 드러날 때마다 또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또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또 일어서고 계속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는 불신앙 덩어리였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했는데 자기 친척 이제 롯을 떠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요. 그거는요. 정말 삼촌이 돌아가셨으니까 동생 그 아이 조카 챙겨야지. 이렇게 막 친절하게 챙기는 삼촌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아들 안 주시면 분명히 나를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땅을 아들 많이 주시겠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안 되겠거든. 정말 할매 계속 늙어가고 뭐 내 자꾸 나이 들어가는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은 안 되겠구나 이미. 그 꿈을 접고 이제 아들 안 주시면 이 조카를 통해서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라니까요. 그 마음속엔 불신앙이 쫙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이제 실제로. 말씀 순종하고 늘 가라는 곳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안 믿고 있는 불신앙 덩어리 딱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랬는데 결국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갈라서게 만들어요. 하나님 다투게 만들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갈라지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딱 깨달은 거예요. 역시 내 인본주의 하나님 다 앗아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딱 그 앞에 서서 내가 모든 걸 양보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단을 쌓겠다. 이게 이제 마무리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단을 쌓는 장면이에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 말 속에는 모든 불신앙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 이게 이제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간이 빨리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막 급하게 여러 분주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요. 우리를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또 너무 많은 관심을 곳곳에 두게 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뜻을 정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정말 이 시간만큼은 생을 걸고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시간들, 아침마다 이 시간들을 회복하고 이런 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 어제도 핵심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마칠 때 딱 돼가지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할 뭐 제자입니다. 막 하고 서로 인사하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마다 혼자에게 막 선포하신대요.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게 체면 거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귀에 듣는 것이 각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분과 권세.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새벽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PPT 틀어놓고 제가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하잖아요. 이 말을 그냥 혼자서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는 거하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직접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말할 때 각인되고 듣는 게 각인되고 하기 때문에요. 진짜 내 신분과 권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요. 어디든지 간에 항상 일어나면 오늘 가야 될 현장들, 오늘 내가 해야 될 메시지들, 오늘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가 해야 될 메시지들, 이 마치고 나서 또 인천에 가서 또 강의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해야 될 메시지들 쭉 생각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스케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막 쓰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막 기도한 다음에 신분과 옷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시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내주입니다. 뭐 우리 7가지 축복을 신분과 곳에 누리니까 성령 내주 있는 역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시오니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날마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죠? 내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모든 만남, 시간, 사건, 장소 속에 세밀히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역사하사 응답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 응답이 오는 거니까요. 응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모든 막힌 전도와 응답에 큰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흑암세력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가문에 내 개인의 우리 현장에 묻고 있는 저주 재앙세력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많은 사기를 당했던 집안이라 제가 맨날 만남의 저주를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 반대만 만남의 저주거든요. 계속 사기꾼 달라붙는 건 만남의 저주였다니까요. 그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 시민권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걷는 발걸음마다 중요한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일국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그걸 놓고 내가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늘 말씀으로 확인한다니까요. 일부러 소리 내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 그걸 보고 자식 잘생겨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냥 딱 보고 신분과 권세 딱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 딱 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막 화장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하고 계속 쳐다보고 앉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그때 내 신분과 권세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 살리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손의 공교함이라는 것은 기능이에요. 스킬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과 기능을 함께 가진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가 목동 생활하는 중에 다 뭡니까?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다 건져오고 막 이런 걸 늘 하다 보니까 이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식은 죽 먹기죠.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딱 받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시간. 그래서 날마다 믿음과 기능이 함께 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 가지 막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이겠다고 들어오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꽁꽁 둘러싸고 막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막 인본주의 써보고 별짓 다 해보다가 드디어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 손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귀를 들으시옵소서,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나를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막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쳐버렸습니다. 아침 딱 일어나고 다 송장되어 있는 거예요. 18만 5천이라는 것은 경기도 전체를 둘러쌀 수 있는 만한 군대 병력이랍니다. 그걸 다 꺾어버린 거죠. 하루 아침에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 혼자 살아남았어요. 야, 그래 내 혼자 살아남았다 해서 선택받았다고 막 도망가가지고 자기 신 니스록이라는 신 앞에 가서 경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목 쳐버렸어요. 결국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 문을 여시는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정말 이런 현장에 이런 기적 역사들이 현장에 일어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미사일을 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전 이 페르시아 전체에 하나님 능력을 선포하는 귀영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 1장 14절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모였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정말 이유 없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판사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죠. 그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안전뱅이를 서게 하시고 또 정말 루디아라는 중요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전도문을 여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는데 전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리는 기적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시간들,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들, 자,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까요? 내 현장에 이런 일이 절대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번에 우리 캠프 가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늘 그 지교회 모임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항상 어떤 여몽란 권사님 댁이라는 그쪽에서 했는데 딱 한 번 그날 그분이 어디 가시는 바람에 하루 딱 어디 딴 데 가서 했대요. 딴 데 정이명 권사님 댁에 가서 딱 했는데 그때 딱 가다가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정경숙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슬기의 어머니시죠. 연재가 아니고 재현이 어머니신데 딱 가시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 재현이 어머니가요, 이 위례 신도시를 놓고 17년 기도했대요. 위례 신도시 세워지기도 전부터 이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에 위례 신도시 한다니까 이분은 그냥 감동의 눈물의 바다야. 가다가 이제 예전에 거기 전도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 해주다가 기존 교회를 보냈는데 이분이 거기서 권사님 되셨어요. 무슨 권사님이 됐어요. 이분을 평생 그 이후에 연락이 서로 이사가고 해가지고 연락이 끊어졌는데 하필이면 늘 모이던 장소에서 안 모이고 다른 장소에서 한번 딱 모인 그날을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하다가 만난 거예요. 야,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여기 왜 왔어요? 우리가 캠프하러 왔다. 네 같은 사람 살리려고 왔다 하면서 막 니도 그랬지 않냐 옛날에. 그래, 그런 장소구나. 그러면 우리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된 거죠. 이분이 지금 자기 집을 열었어요. 그래, 우리 집에서 자기가 여기 전도 대행사에 있는데 이 사람을 다 불러줄 테니까 여기서 자락방 하라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렸어요. 딱 한 번 갔는데 늘 모이다가 한 번 이쪽에 있는데 그거 딱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딱 만나지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사실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흑암은 꺾어지게 돼 있고 그날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문들을 여시는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들, 이거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벅찬 시간들, 가슴 설레는 시간들을 날마다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나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혼미한 영이 그 눈을 가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전하기 전에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눈을 가리고 있는 흑암부터 꺾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지배 아래 있는 거거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있는 사단의 세상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이 어떠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우리가 막 공중권세 잡은 자에 묶여 있다고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요.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래요. 그럼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게 사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속하시면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마귀를 없이 하시며, 두 번째로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이 마귀에게 종노를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공중권세 잡고 어두움 세상 주관하고 있고, 이게 전부 사단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게다가 각 개인을 사로잡으면서 너희 아비 마귀는 하나님을 왜 떠나느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소속 자체가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무슨 착한 일을 했는데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됐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단 말이잖아요. 자,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정신 문제로 인한 범죄, 영적 문제로 인한 범죄들이 계속 터지는데, 그냥 막 테러가 일어나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다 여기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기서 갑자기 창난 증세를 이렇게 하고 막 총 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여기서 건져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막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 그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각자 사람들에게, 지금 사단의 지배에 묶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끌어오는 요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 나라를, 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근데 기도를 가르쳤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옵시며, 두 번째 말하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자마자 계속 강조한 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딱 배워가지고 사도행 19장에 가서 두란노 가서 계속 2년 동안 뭐 말했냐?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28장 30절 31절에도 감옥에 갇히면서 2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대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걸 말하되 아무도 그만 사람이 없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야기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사단의 지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이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삶이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통치를 받도록 빠져나오게 만드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두 나라의 거룩한 이 두 나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한 사람을 빠져나와서 이쪽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좀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세상 나라의 잘못된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제 감난산 이전에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틀을 깨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다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뭐라면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TV 프로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사람들은 보통 웃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러면서 또 뭡니까? 핍박받는 거,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보통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심령이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안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갈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전에 갖고 있는 잘못된 틀을 다 깨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잘못된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도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틀을 깨는 작업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옥토 비유, 뭐 보아밭 비유, 뭐 그물 비유, 뭐 이렇게 쭉 하게 하면서, 그죠? 그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전도에 대한 개념을 깨는 겁니다. 그 몇 가지 비유를 예로 들자면, 우리 옛날에 그 겨자씨 혹시 본 적 있나요?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서 겨자씨 그 위에 와가지고 보라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전달할 수도 없어. 그래 아예 스카치 테이프다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만하게 한 볼펜으로 점 찍은 것보다 더 짜게,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돌리면서 아 이게 겨자씨구나. 근데 이걸 심으면요 나물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채소 나물 되는 게 아니고 나무가 돼버려요. 그 조그만 씨가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여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천국 비운 고 이와 같으니 하면서, 그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해서 진짜 한 사람에게 작 심은 조그만 복음인 것 같은데 그 복음의 능력이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누룩 비유 이런 거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이렇게 할머니들 술빵 같은 거 만드는 거 혹시 먹어보셨습니까? 술빵 여기 전철역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 막 해가 팔죠.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맨날 그거 만든다고 막걸리 한 잔 사와라 하고 받아와라 하고 받아오시고 하고 제가 하면요 할머니가 누룩을 떡 넣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할머니? 물으면 이게 누룩이라는 건데 이게 부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넣는단 말이에요. 밀가루 이만큼 넣고 누룩 요만큼 넣는데 이만큼 부풀분다 이거. 근데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 이거 한 봉지 다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지붕 뚫어 보지. 맨날 할머니 그랬다니까요. 그렇죠? 어릴 때 맨날 그랬다니까요. 그게 누룩의 비유예요. 진짜 지붕 뚫어 본다니까요. 그죠? 이게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이 심었을 때 이게 대역사를 나고 한 시대를 살고 세계를 살리는 거죠. 그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 뭐 옥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옥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당시 때는요 전쟁 통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했기 때문에 피난 가고 이랬기 때문에 집을 자기가 보화 같은 걸 들고 갈 수 없으니까 피난 갈 때 딱 숨겨놓고 간 거예요. 땅바닥에 딱 푸가 숨겨가지고 두 번째 전봇대 밑에 여기 놔둔다 하고 딱 자기만 알고 딱 간 거예요. 갔다 오니까 전봇대 뽑혔네. 어디 놔둔지 모르겠네. 그죠? 집 다 무너지고 여기 뭐 하나도 지도도 뭐 자기 분명히 갈 때는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지니까 아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막 보물 못 찾고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들이 막 땅 파다 보니까 금덩어리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소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누구 소유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정하기를 좋다. 지금부터 그러면 자기 땅에 자기가 일하다가 발견하면 전부 될 거다. 그런데 소작농이 만약에 그 주인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발견하면 그 땅의 주인이 70% 가져가고 이제 소작농은 30%밖에 못 가져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빨리 그러면 이거를 이 땅을 사가지고 내 것으로 매입해가지고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어느 하인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막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돈 막 빌려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야, 니 돈 살 수 있냐? 왜 땅을 왜 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도 이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농사 하나 짓고 살라고 평생을요. 막 이래 가지고 조촐하게 거짓말하고 이제 해놓고 싹 해가지고 자기 땅 만들어 놓고 그다음 바로 땅 파보는 거지, 이제. 그죠? 그럼 딱 발견했을 때 이 큰일 났다 싶으면 땅 더 밑에 파가지고 다 숨겨놓고 위에 장독 올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숨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파가지고 완전 자기 거 만들어보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참복을 발견하면 이래 안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투자하지 이걸 가지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짜 이게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참 생명이 뭔지 몰라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뭔지를 알리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라 한다, 엘리야라 한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 전부 다 복음 아닌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살아온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동생하고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동생이 막 이상한 짓 하길래 막 내가 소리쳤거든요. 우리 막 소리치고 뭐라고 하잖아요. 동생 상처받아가지고 목사가 소리친다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감당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 목사 소리치면 안 되나? 그냥 기존 신자들 그렇게 보는 거지. 목사는 이런 사람이 거룩한 분이고 뭐 이렇게 소리칠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목사가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 나 소리 잘 치는데 차 타고 가다가 하면서 욕도 하고 이러는데 그죠? 그다음에 능력, 그죠? 한 번은 이제 우리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참 능력. 진짜 사람들이 능력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모든 틀들을 확 깨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난한 것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틀리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란 뭔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세상 나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잘못된 틀, 정말 이 잘못된 그 뭡니까 고정관념부터 깨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부터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자, 집중의 시간이라는 것은 감람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했는데, 자,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린 것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 속에 참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된 거 많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거 많거든요. 요걸 자꾸 바꾸는 거죠.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 제가 이제 그 안 할라 하는데 자꾸 그게 자꾸 돼서 지금 아직까지 못 벗어나셨습니까? 누가 뭐라 했었던데, 그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에서 한 3년 정도 교사를 하셔야만 나중에 도시로 발령 날 수 있다고 해서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각 부모님들이 한 분은 경남에 한 분은 경북에 3년 동안을 교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랑 많이 받아야 될 시기에 너무 외롭게 자랐어요. 할머니를 따라다녔는데 우리 할머니가 제1교포 2세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왜 뭐 이렇게 나 미국에서 왔어요 하는 2세들 알죠? 그런 사람처럼 한국말 잘 못하는 완전 그냥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할머니 말 단어의 대부분이 일본 말이라. 그래서 뭐 가져와서 뭐 수봉에 와라바시 갖고 와서 담아 갈자 하고 뭐 하면 맨날 그러거든요. 맨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일본 말 많이 가지고 내한테 맨날 일본 노래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할머니가 자꾸 노래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할머니 개추 따라가가지고 내가 노래 한번 부르면 할머니들이 막 용돈 주는 거라. 그 할머니가 내한테 그걸 가르쳤다니까. 네가 가서 노래 부르면 돈 받는다. 그래서 네가 이제 불러라. 이래가지고 이제 브라이트 요코하마 뭐 이런 거 불렀어요. 이상한 노래 할머니 가르쳐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이런 거 가르쳐요. 그래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 압니까? 그런 거 막 불렀다니까요. 그 할머니들이 막 잘한다고 앵콜 또 부르고 돈 확 받고 막 이래가지고 어릴 때 막 그러고 살았다니까 내가. 그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잘했지 하고 막 칭찬하고 할머니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어디서 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주면요 공짜로 준다 하면 두 번 줄 서가지고 2번 받아오시고 맨날 그런 분이야 우리 할머니가. 병원에 딱 입원하고 나왔다 분명히 집에 얼마 후에 보면 무슨 대학병원 파자마가 집에 걸려 있고 호텔에 한번 자고 오셨다가 무슨 호텔 수건이 걸려 있고 막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그랬다니까요. 이제 어릴 때 그걸 늘 보고 자랐고 한 번 내가 어디서 그렇게 2번을 받아오니까 할머니가 야 역시 하면서 칭찬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각이 딱 된 거죠.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꾸 갖고 오는 거라 이제 가면. 그 해외 가면요 그 되게 많거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이상하게. 이번에도 유럽을 갔는데 갔다 오니까 내 가방에 그리고 호텔에서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가득 있어 가득. 그 집에 한 3박스 있어 지금. 근데 안 먹거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도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안 가지면 아깝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자꾸 챙겨오는 거예요. 그 이번에 왜 영국 차 중에 왜 트윙인가 뭐 있잖아요. 그 카페에 가서 보니까 하나 4,500원씩 하대. 그거 그냥 티백 받는데 4,500원이 돼. 그 티백에 물 붓는 건데 4,500원 하대. 그 집에 내가 이만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군위에 갖다 주려고 지금 군위 카페에 이번에 갖다 주기로 약속 계약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해. 이 집에 가득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적 문제 해결 못했나 하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이거 봐줄게 막 이래가지고 그럼 그걸로 해결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어제 집에 가져가려고 챙겼는데요 한 박스 가득이라. 암만 해도 안 돼. 그게 고칠래도 잘 안 돼. 근데 이제 어릴 때 각인됐던 것들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외롭게 살았다 이런 것들 속에 각인된 것들이 이상하게 지금 잔재로 남아있는 게 많다니까요.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각인 뿌리 이걸로만 각인되면 그래도 괜찮다 하는데 많은 상처라든가 또 불신앙으로 각인됐던가 이거는 진짜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아버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어릴 때 교회 나갔다가 뭐 어디서 뭐 누구한테 한 소리 듣고 뭐 누구 사기 당하고 이래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해서 30몇 년째 안 가고 계신 분들, 그죠? 그 상처들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워낙 안 되고 실패하는 걸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각인돼 있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고 각인됐던 거, 제일 무서운 각인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버리는 시간이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을 내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포로되고 소극되고 노예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내 자신에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내 의지대로 자꾸 이렇게 하게 돼서 성령님들 못 받는다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나에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뭐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무슨 뭐 나는 이게 너무 이게 비디오 보는 건 너무 못 끊겠어. 난 드라마 보는 거 못 끊겠어. 나는 도박, 나는 24시간 유튜브만 보고 있어. 이래 있거든요. 거기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어 있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근성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고만 아닌 다른 것을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어떤 이제 사건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터질 때 정말 그걸 감사의 기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중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 부딪히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요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치유하라고 회복하라는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참 많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데 내가 이걸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을 뽑아내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복음입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거 많거든요. 미국에서 저희가 RC를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미국에서 RC를 언제 하냐면 땡스기빙 때 해요. 미국 사람들은 가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가족 모임 이런 거 막 되게 거기에 모든 그 최우선권을 둬요. 가족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RC를 한다고 어디 가서 수련을 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 하고 막 맨날 이랬다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지금은 다 모이거든요. 지금은 완전 가족 행사가 되고 모든 사람 가족까지 끌고 와서 지금 RC에 참여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안 됐다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가족 그렇게 막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 그럼 가족 잘 지켜지느냐? 가족 다 깨져. 다 깨지면서 뭐 또 가족 이러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자기들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딱 들어가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전 가족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진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최우선을 두고 말씀부터 받고 우리 렘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여기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생각이 확 바뀌어 가더라고요. 이게 바꾸는데 몇 년 걸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보십시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 속에는 이게 많다니까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막 강사로 이렇게 가면 막 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자기 계시는 목양실을 비워주시면서 강사님 여기 쉬십시오 하고 무슨 뭐 과일 깎아주시고 뭐 막 차 운전해 주시고 이러면 저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하고 막 이런데도 자꾸 대접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섬기고 절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예절 바르게 하고 이런 게 체질돼 있어서 그런지 뭐 편히 쉬라 그러면 편히 안 쉬고 밑에 바닥에 앉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방 쓰는 거 편안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꼭 그러고 있습니다. 막.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하면서 일부러 안 먹고 있고 막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너무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이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제 주변에 있는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돕고 지금 기도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너무너무나 예절 바른 친구들이에요. 다 너무너무 착하고 예절 바른 친구들 다 지금 영적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끼면서 아이들한테 막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예절을 뭐 바르게 하려고 막 닥달하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누가 옷을 선물해 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입히겠습니다 하고 받잖아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애 자는 거 깨워가지고 어디 봐라 해가지고 자, 이 표정 해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것도 어떨 때는요 한번 신발을 제가 원하는 거를 누가 사줬어.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좋아하길래 그럼 감사 표현을 해봐봐 하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했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그분한테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러고 앉았어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겠다. 요즘에는 내가 아이들 몇 명 정신문제 오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이렇게 닥달하는 거 뭐 아이들 막 바르게 키우려고 했던 거 보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좀 편안하게 키우려고 애들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고 좀 하려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태어날 전에도 말했죠. 인큐베이터에 딱 태어나가지고 뭐 못 살린다 그랬대요. 그래서 포기하라 병원에서 포기하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간호사 출신이라서 우리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 해가지고 집에 온도를 인큐베이터 온도를 맞춰놓고 진짜 뭐 이 2달 동안인가를 몇 시간 못 자고 막 해가지고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이제 뭘 하면 우리 어머님이 좀 믿음직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과잉 보호를 하시는 거지. 막 이래 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 얘가 믿음지가 않으니까 뭐 대줘도 이래요. 둘째는 마음대로 살아요. 둘째는 팽개 쳐놔가지고 마음대로 지 혼자 막 세계 여행 다 다녔어 지금 막 다니고 막 이러는데 첫째는 옷도 못 골라. 자기 옷도 못 골라요. 근데 결혼 딱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첫 번째로 몇 주 후에 우리 집에 소포가 날라왔더라고. 택배가 날라왔더라고. 딱 열어보니까 어머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다 맞춰가지고 옷 양장 세트에다가 뭐 블라우스에다가 거기에 맞는 핸드백에다가 신발 구두까지 쫙 맞춰가지고 싹 보냈어요. 이렇게 입어라 하면서. 근데 내가 그 우리 집사람은 또 그렇게밖에 못 입어.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또 요 옷에 또 위에는 딴 거 입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딱 그렇게 입고 나가야 돼. 미치겠더라니까 내가 진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정말 많이 바뀌어. 지금 이제 옷도 사고 이제 이러는데 우리 애 옷도 내가 다 샀다니까 사실은요 맨날. 그러니까 이랬다니까요. 야, 저는 완전 막 집사람 오기 전에 집 다 꾸며놓고 인테리어 해놓고 막 커튼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싹 바꾸고 딴 걸로 바꿔놓고 막 몇 번 해가 집에 교체하고 막 뭐 반품하고 이런 거 새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집에 인테리어 다 해놨다니까요. 완전 여자라. 부부 싸움 하면 인테리어 샵에 가가지고 구경하고 이런다니까 막.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딱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 처음에 완전 갈등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내가 보고 많이 이상한 사상에 너무 생을 걸고 있더라고. 이거 뭐지? 이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어떨 때 애들 보면 키워보면 압니다. 여름인데 왜 겨울옷 입고 나오고 왜 이거 입고 갈 거야 하고 나오고 막 양말 색깔대로 다르고 막 이런 거 알죠? 그죠? 아래 위 색깔 전혀 안 맞고 이런 거 알죠? 그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주일날은 이거 입어 바지는 이거 같이 입어. 그리고 내가 가서 이거하고 맞을 것 같은 거 사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가만 놨대요. 뭘 입고도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반바지에 내복이 나오더라고. 반바지인데 밖에 뭐가 있길래 내복이 또 보이더라고. 그 밖에 내복 나 이렇게 되게 가라 그랬어. 교회 그래 갔다니까요. 모자틱 돌려 써가지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모자틱 돌려 쓰고 나왔어. 그래 완전 껄렁껄렁하게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야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예전 같으면 야 똑바로 해 모자 똑바로 해 이랬거든 내가. 우리 아버지는 단추 끝까지 장가를 했거든 늘. 그래서 지금 한참 하도 한의대가 맨날 풀고 다니는데 지금 그죠? 보고만 있는 다른 사상들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빼내야 된다니까요.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크고 작은 상처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여러 가지 잔소리들 있죠. 딱 각인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결벽증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캐리어 들고 왜 해외 여행 막 갔다 오잖아요. 그 캐리어가 절대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뭐 신발장에 딱 거기까지밖에 못 와요. 신발장에서 꺼내고 딱 들어오고 다 한다니까요. 지금도 캐리어 우리 신발장에 몇 개 서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가야 되겠다 또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걔들은 절대 방에 넣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집에서 놀러 오셨는데 대구에서 놀러 오셨는데 우리 집 딱 오셨는데 닦고라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물티슈 가지고 바퀴를 몇 번 닦고 물티슈가 또 닦고 막 이러시면서 하고 계시더라고. 게다가 또 신문지 깔아놓고 그 위에 또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갑자기 태어난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나도 뭐 배운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제가 다락방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첫 음식으로 하나 딱 못 버리면 하루 종일 그것만 먹어요. 제일 처음에 딱 자기가 딱 필요해 고쳐가 딱 먹은 거 있죠. 처음에 만약에 김으로 밥 사 먹었다 그럼 하루 종일 김으로 밥만 사 먹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많은 음식 그 엄마가 음식 엄청 잘하거든요. 음식이 되게 많은데 왜 이것만 먹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그만 먹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난 그 말이 더 놀랐다니까요. 야 목사님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릴 때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치유받았고 한 번도 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한 번도 엄마가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말도 한 적도 없대요. 근데 이게 똑같이 하고 있대요.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 관계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시간에 목사님 그러셨는데 어떤 장로님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엄청 하여튼 뭐 문제 일으키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하여튼 교회 전부 골칫거리였대요. 근데 이분이 아들 5을 낳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각기 흩어져 가지고 각기 다른 한 지역의 다른 교회들 5교회를 섬기게 된 거죠. 5명이니까. 하는데 전부 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래요. 몇 달에 한 번씩 모여가 5명이 같이 모여가 회의해가 다시 또 교회 힘들게 만들고 이런데 그 아버지가 그랬거든. 그래서 아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럴 것 같아.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보고만 있는 사상들 각인돼 있는 것들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학습된 것들 상당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것들 나도 모르게 학습된 것들 상당히 많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빼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문제가 이게 일어나는 것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현실에 딱 부딪힐 때 문제로 자꾸 갈등이 일어나서 그게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진짜 복음 붙잡을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간관계나 어떤 사건을 통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걸 통해 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죠? 자, 각인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입니다. 자, 하나님한테 나를 찾고 살리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자,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와 감격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감사한데 뭐 됐어 감사한지 알잖아요 이러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정말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된 건 감사하고, 진짜 내가 한 시대의 전도자를 만나게 된 건 감사하고, 이 전도 운동의 반열 속에 내가 전도자로 세워져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속에 있는 거 감사하시고, 계속 감사하시라니까요. 그 올해 7월달 기도수첩 집에 가 찾아보세요. 7월달 기도수첩의 뒷면에 딱 넘기면 제일 뒤쪽, 제가 옛날에 한번 카톡에 전체 방에 올렸었는데 제일 뒷장에 이렇게 보니까 정리하다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달의 추천책이라고 있더라고요. 늘 이제 한 달에 하나씩 뭐 책을 추천한 것 같은데 7월달 기도첩 제일 뒷면에 보니까 이달의 추천책 해가지고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서점 가면 그 베스트셀러로 팔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안나의 일기인가 뭔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불신자인 것 같아요. 제가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불신자인 것 같아요. 살라다가 불신자여서 내가 안 샀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친구가 그냥 불신자인데도 밤마다 잠자기 전에 10분간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을 쫙 적은 거예요. 그래서 10분간만 매일 일기를 썼대요. 일기를 10분간 써가지고 몇 달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요 어떤 대기업의 전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감사모 회복했는데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놨는 책이래요.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날마다 이렇게 하루를 딱 마감하면서 우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고 억지로 감사로 끼워 맞추는 감사 말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늘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들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라야 진짜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십시오. 이제 강단의 말씀을 딱 생명처럼 붙잡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 또는 응답받았다, 어떤 사건이 있다 할 때 항상 이걸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문제 딱 터졌다. 왜 이 문제가 터졌지? 당장 그 문제에 대한 결과 때문에 불평불만부터 나오기가 쉽상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지를 생각해보고, 또 응답받았다면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그 다음 무슨 응답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 계속 이번 주 강단 메시지와 생각해보면 중요한 답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심신을 살리는 집중.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김미 전사님, 또 우리 부산의 김정숙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이런 이제 각인을 바꾸는 시간들, 집중을 통해서 암 환자들이 막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의사들은요, 진짜 답이 없어요. 만약에 위암 걸렸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위암 걸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위암 걸리시면요, 병원에서 딱 해가지고 암 걸렸다 해가지고 위를 잘라봅니다. 그래서 식도끼리 연결해가지고 식도가 위가 없어도 이게 소화가 된다면서 나중에 위처럼 볼록해지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 세포를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암 치료한답시고 무슨 약품 써가지고 확 해봅니다. 뭐 락스 뿌리듯이 확 해봅니다. 그럼 뭐 사람들 그 약 때문에요, 머리 다 빠지고 막 그것 때문에 약 때문에 취해 죽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항암하다가 전부 다 의욕을 상실하고 막 다 죽더라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 세포를 살려버려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보십시오. 환경도 그대로 있고 체질도 그대로 있고 습관도 그대로 있고 각인된 거 그대로 있는데 그냥 그만 떡 잘라보면 됩니까? 그게 무슨 치유입니까? 그건 치유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각인시켜가지고 이거 붙잡고 집중하도록, 말씀을 각인시켜서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뭐와 딱 비교해서 봐야 되냐면 세상의 명상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세단체 가고 있는 명상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명상의 지배 아래 막 묶여 있고요. 명상으로 전 세계를 세단체가 장악했고요. 기독교도 힘없이 명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띵하게 앉아 있는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매일같이 치유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문제 왔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찾고, 갈등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래서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거 회복하라는 메시지구나, 답도 찾고, 그죠? 그러면서요, 말씀과 내가 딱 맞아 들어가는 균형. 옛날에는 말씀과 내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은데 내가 말씀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주일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도 맞지만 반대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 중에 응답받고 주일에 와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이 된다니까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이번 주 이 생각했는데 주일 강단에 딱 그거야. 와 진짜 감사하다. 내가 딱 저거 이야기했는데 생각했는데 딱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나를 찾고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중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세상의 명상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명상하는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지금 전 세계 사람 전부 다 명상에 심취해서 빠져 있는데, 무슨 치유책이라 하면서 전부 다 여기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띵하게 그냥 이상한 음악 듣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면서 진짜 이거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 4번 5번의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인데, 이번 우리 8월 달에 8월 15일 날 있었던 우리 청년 수련회 1강을 꼭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8월 15일 날 있었던 청년 수련회 1강. 만약 시간이 더 된다면 제가 일단 전체 카톡방에다 한번 올려놓어 볼게요. 장로 수련회라고, 장로님들 수련회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요, 목사님께서 정말 집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하셔서 1시간 듣는 중에 단 하나도 글씨를 빠뜨리기 싫은 것 같은,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초집중되는, 그리고 듣는 중에 막 가슴 벅차서 막 터질 것 같은, 그 진짜 힘난다니까요. 그게 이제 장로 수련회 1강이에요. 왜 집중해야 되는지, 집중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걸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거기 시간이 안 된다면 청년 수련회 1강,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올해 청년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1강에 각인 시간, 뿌리 시간, 체질 시간 얘기하셨거든요. 요걸 가지고 지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아침에요. 자,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랬습니다. 아침에 나는 5시 정도에 일어나고 늦어도 6시까지는 일어난다. 근데 이제 덕평에 뭐 이렇게 뭐 강야로 나가는 시간 한 10시쯤 나간다. 그러면 한 적어도 4시간 정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 딱 일어나면 직장 출근하고 막 정신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테고, 대부분 청년들은 뭐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살고 이런 것보다는 혼자 이렇게 떼어나와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분들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러면 일어나는 순간부터 혼자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문제는 주어져 있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고 하다 보면 뭐 전철 타고 어디 가고 하면 1시간씩 걸리고 막 이럽니다. 그럼 사실 내가 딱 일터에 딱 가서 딱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적어도 한 2시간 이상 나온다니까요. 일어나서 거기까지 딱 있다니까요. 그때 쓸데없는 생각이나 뭐 다른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그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샤워하면서 무슨 그냥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때 목사님 뭐 하셨냐면, 자,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목사님이 무조건 한 4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 깊은 호흡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일어나자마자 이 배꼽을 체대로 앞으로 쭉 내밀면서 들이마시면요, 쭉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최대 또 배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또 내쉬고, 이것만 합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도 안 하고 최대한 들이마시고 최대한 내쉬고. 이거 지금 거북이는요 1분에 3번 호흡한대요. 그래서 500년 산대. 목사님 1분에 6번 하신다더라고. 한 200년 살 가능성이 있다 말이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오래 살 그건 별로 관심 없고 일단은 이제 호흡하는데요. 딱 하는데 나 딱 해보니까 나도 거북이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초 할 수 있더라고. 해보니까 얘도 해봐요. 길게 하면 충분히 내쉬고 큰 거 내쉬고 하면 20초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때만 하는 거지. 시간 질 때 그때만 하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24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하는 거예요. 깊이 호흡하면서, 호흡을 하면요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 보세요. 몰입, 뭐 집중,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기억법, 속독법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보면 전부 다 호흡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호흡할 때 가장 집중력이 생긴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처 말씀을 딱 보면서 아침 딱 하고 샤워하고 할 때 띵 해가지고 어제 뭐 김 부장이 나한테 뭐라 했더니 지가 뭐라 했더니 내가 뭐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딱 말씀 딱 오늘 받았던 말씀 생각하면 깊이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딱 각인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도 찾고 오늘 기도처 말씀도 좀 찾아 적어 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딱 부딪혔던 말씀 같은 거는 장 목사님 그때 보셨죠? 서예로 막 쓰시는 거 보셨죠? 유 목사님도 매일 작품으로 만드신대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유럽에 가니까 그 윤경우 청년이라고 대구 하나교회 왜 서예 붓글씨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 글씨를 그 작품을 매일 우리 카톡에 올리는 분이 있던데, 그 보니까 매일매일 작품이에요. 완전히 이분이 워낙 또 실력도 뛰어난 분이시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매일 작품으로 만들어가 이번에 유럽에 전시하더라고요. 보니까 야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날 받았던 은혜들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해가지고 딱 단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살리는 집중기도,
호흡 한 깊은 호흡에서 깊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해보십시오. 아침에요, 제가 바쁘게 움직이고 막 급하게 쫓아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급하게 또 쫓아다니죠. 하루 종일 바쁘죠. 집에 돌아와서 막 쓰러지고 자기 바쁘죠. 막 그래도 드라마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다 봐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쓰러지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병 확 생겨봅니다. 그죠? 몸이 병 아픈다니까요. 항상 마음에 텐션이 오고 무슨 뭐 쫓기고 뭐 이렇게 급한 일을 횡포에 끌려다니고 이러면 병 생겨본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을 가지고 딱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는데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길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여유가 딱 생겨요. 우리 왜 영어에 캄다운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왜 우리가 흥분했을 때 하면 여가 올라다 한다니까요. 근데 복식 호흡 하면요, 일단 딱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차 타고 가보면 옛날에 막 바빠 죽겠는데 막 갑자기 찾기 들어가면 막 하고 안 넣어주려고 쫙 열어가고 끝까지 싸우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창문 내려봤을 때 막 하고 막 이러는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딱 호흡하다가 보면 그래 더 가라 뭐 너희 창사 삼자도 어쩌겠노 더 가라 하면서 이래 된다니까요. 상당히 여유 있어진다니까요. 예,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답을 다 얻은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낮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답을 다 얻고 나간다 그러셨습니다. 요게 아침에 이 힘이 회복돼야 돼요. 그죠? 그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불교 신자가 이제 뭡니까? 지금 복지센터에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옛날에 불교 심취했을 때 하루에 1시간씩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명상할 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막 힘이 나는지 낮에 뭐 어떤 진상이 찾아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해도 전혀 화도 안 나고 막 이 모든 상황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아침에 다 얻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복음 받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막 기도가 안 된다 하면서 황폐해 있더라고. 근데 왜 그거 하면 되지? 바꾸면 대상만 바꾸면 되지. 그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침 이 힘을 얻고 나가셔야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두 번의 뿌리 시간입니다. 낮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현장 가는 곳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 일어나게 되는데 눈, 귀, 코, 입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장로 수련회 있죠. 오늘 좀 올릴 건데 거기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일본 집회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얼굴 안에 중량이 다 들었대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다 각인돼요. 우리 귀로 듣는 거 다 각인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죠. 남의 욕을 하거나 남의 말하는 거 있죠. 그게 내 뇌를 손상시키는 작업이에요. 우리 뇌가 단순해가지고 남의 막 욕하고 있으면 이 뇌가 남들에게 욕을 듣는 걸로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 뇌가 계속 손상되고 있대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남의 말에 동참하지 말고 맞장구 치지 말고 진짜 딱 남 말하면 탁 피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정말 딱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듣는 거 보는 거 다 각인됩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 다 각인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진 게 뭐냐면 제가 정말 달라진 게 뭐냐면 집중을 하고 제가 달라진 게 옛날에 불신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내가 메시지해요. 하루도 지금 목이 상하지 않을 만큼 계속 메시지 하거든요. 하루에 어떤 6강 7강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 할 때 제가 불신앙 말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무너지십시오 막 이러겠습니까? 그죠? 승리하라 하고 맨날 믿음의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 보니까 불신앙이 딱 사라져 버렸어. 내가 불신앙 딱 문제를 딱 봤을 때 불신앙 딱 사라져 버려.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본다니까요. 그래서 종료하구나. 계속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서로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고 하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코는요 냄새 맡는 용이 아니라 호흡하는 용이라. 그죠? 옛날에 한번 그 생로병사에 나왔던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뭐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매점 같은 데서 식당 매점 같은 데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선천적으로 입을 벌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 닦는데 막 이러더라고. 그러고 뭐 계단 올라가는데 10계단도 못 올라가 하고 또 섰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더라고. 계속 입 벌리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딱 물었더니만 잔병치레 엄청 많이 하고 엄청 피곤하고 뭐 얼마 걷지도 못하고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보시죠. 이렇다니까요. 잘 때도 여러분 딱 자고 일어나면 입 벌리고 자고 있죠. 그런 사람 많죠. 자고 있는데 입 바짝 말라가지고 물 마셔야 되고 막 중간에 허옇게 붙어 있고 막 이런 사람 많거든요. 지 흘리고 막 입 다 벌리고 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자마자부터 이거 닦아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다 입 벌리고 자는 거예요. 근데 입을 벌리고 자면 자 코로 호흡하는 거하고 입 설교 시간 이상한 게 좀 미안합니다만 그죠? 코로 호흡하는 거하고 입 호흡은 얼마나 차이냐면 코는 코털 통하고요 뒤에도 통과가 다 씻어져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세균이 다 없어져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직격탄이라. 그래가지고 질병이 걸릴 확률이 코로 숨 쉬는 것보다 200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잘 때요 입 안 벌리려고 자꾸 입 벌리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입 안 벌리려고 요즘에 테이프 다 붙이죠. 진짜 그렇게 합니다.
저 어제도 테이프 붙이고 여기 끈적하게 남아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 하여튼 또 붙이고 잡니다. 그러고 나서부터요 피곤이 확 없어요. 그래서 피곤이 확 현저히 줄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왜 빛과 어둠의 그 적절한 조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둠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밤에 안대를 딱 하고 잡니다. 아무리 그냥 밤이라도 그냥 깜깜한데도 일부러 또 하고 잡니다. 그러면 더 집중돼요. 더 잘 깊이 자요. 아침에 저는요 4시에 잤다 합시다. 만약에 그럼 6시에 동트잖아요. 그럼 잠 깨버려요. 우리 이게 밖에 좀 밝아진다 하면 그 잠이 스스로 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깊이를 못 자는 거야 내가. 아무리 늦게 자도 자꾸 해만 떠보면 깨니까. 그래서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이게 안대하고 자잖아요. 그럼 다르다니까요. 피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야 되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 도착하자마자 캠프 현장 나갈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 도착하자마자 지금 나가야 돼. 근데 비행기에서 충분히 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딱 바다 안대 끼고 그다음에 기막에 딱 하고 그냥 안 자고 있어도 계속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도 해보면요 이거 하고 딱 집중한 상태 해보면 초집중돼요. 기도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해보시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서 그 계속 생각과 우리 눈, 귀, 코, 입 전부 다 하는 모든 일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치질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말씀으로 치유받고 답을 얻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찾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가 건강 이야기 뭐 이런 거 막 한 것 같은데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움직일 때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도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가게 된다. 딴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낮에는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거 다 각인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딴 말, 불신앙 말, 남의 말 하지 말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람산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각인, 뿌리, 체질들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하시고요. 오래된 것들, 또 복음 아닌 것들을 뽑아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말씀을 붙잡고 집중함으로 참된 치유와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부들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에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비밀을 배우게 하시고 감람산 40일의 집중을 통해서 복음 아닌 것들,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 우리 뿌리 각인 체질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갱신되지는 중요한 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초집중해서 정말 내 잘못된 각인들 뿌리들 다 뽑혀지게 도와주시고 참된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서 정말 살아나고 회복되는 치유의 참된 치유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내 삶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축복에 들어가옵소서. 이제 정말 매일 아침의 삶 속에 정말 각인인 시간, 뿌리 시간, 체질 시간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한시대 치유 응답을 드리는 저희 청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제가 지금 우리 인천 삼행자 집중을 가야 돼서 우리 주목님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다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그 이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 살린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죄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같이 입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 사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죄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같이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죄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같이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찬양하신 대로 더 받을 것, 또 필요한 것 없는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하나님 자녀. 오늘 여러분들 1, 2부 강단 또 청년부 강단에서 받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지금도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가치 있는 또 한 주간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네, 우리 윤선보 회장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 가족은 한 분이 계신데요.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담당 사역자와 함께. 민후인 자매님. 그럼 네, 있으신데 인사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로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지역별 포럼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리더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9일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연 마감이 이제 11월 달이면은 2017년도가 다 회기가 마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26일 주일은 저희가 2부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찬양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이때는 본당에서 예배 2부 드리시고 이어서 청년부 예배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번 주 헌금은 일반 헌금이고 다음 주는 선교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저희가 봉투가 청년부 봉투가 있고 그 옆에 들어오시는 부분에 문 옆에 저희 교회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 봉투로 집어 넣으시는 헌금은 저희 청년부로 들어가고 교회 봉투는 교회로 헌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네. 아까 말씀해서 주셨던 것처럼 김상범 목사님께서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집중 훈련과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일정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김정은 전도사님께서는 어제 출국하셨는데 저희가 일본으로 선교 캠프를 떠났는데 그 후속 사역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일본에 가셔서 지금 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이 부분 두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출결 버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지금 출결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두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쪽 뒤편으로 오시면 저희가 어플과 함께 등록하시고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어플을 까셔서 가운데 숫자 이렇게 누르시고 엔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매주 진행을 꼭 가급적이면 오늘 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띵동띵동 소리가 나는 것이 다 출결버스로 하고 계시는 소리시죠? 네. 그래서 모르시거나 혹시 하시다가 내가 이게 안 뜬다 그러면 뒤로 오시면은 저희가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는 번호가 중복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로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고요. 꼭 오늘 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못하게 되면 주중이라도 꼭 하시고 아시는 임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출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뒤편에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 교회 이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오늘 좀 교회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덕평이냐 혹은 이제 그런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이 부분은 꼭 하셔서 뒤로 저희 나가시면서 저희 뒤쪽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설명은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벌써 우리 청년들이나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교회가 임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쪽에 올라가서 좀 할게요.